여러분, 그 심리학 개념인데요. 몸은 성인이 다 되었는데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성인 아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인 아이, adult child라고 하는데요. 성인 아이,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외모는 이제 다 컸어요. 어른인데 여전히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성인 아이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러니까 떼를 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뭐 가까이 있으면 늘 만나는 사람이 이런 분이라면 참 피곤해요. 힘들어요. 뭐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때만 쓰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진짜 그야말로 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하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하고는 좀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본인 스스로도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본인이 왜 힘든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린 아이가 등장하거든요. 어린 아이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성인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인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먼저 이 말씀에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나와요. 신령한 자들은 뭐냐?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라고 믿어지게 되고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해라고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해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자, 어린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빨리 나 소원 들어줘요. 예수님 나 기도 들어줘요.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그와 같은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다 있습니다. 자, 일반 사회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인 아이,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에 원만하게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적응을 못하게 되고 결국 혼자 살아가고 늘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녀요. 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저 교회. 근데 알고 보면요, 옮기면서 다 그 교회 문제 있다 그래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 교회 문제 있다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자, 고린도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젖은 먹는데 밥은 못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밥은 못 먹는다. 여러분, 젖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밥은 반대로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젖보다는 먹는 게 힘이 드는 음식입니다. 젖은 먹는데 밥은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소화하기 좋은 말씀.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말씀은 잘 받아요. 그런데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와준 게 어디예요, 그저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 그런데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미리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부담을 주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 절제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부담을 느끼는 것. 이 밥인 거죠.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젖과 같은 말씀, 부드럽게 넘어가는 말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기분 나빠하거나 화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절제하십시오, 이런 말씀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동의가 안 되고요. 목사님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교회 옮겨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나는 영적인 어린 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 알겠지만 어릴 때 태어나면 가난하게 젖 먹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젖을 먹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식도 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것도 먹이고,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근데 젖은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젖만 먹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밥을 먹여야 됩니까?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왕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젖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면역도 약해지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좋은 말씀만, 그런 말씀만 듣는 젖과 같은 말씀만 먹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이제 젖만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고린도전 3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 젖만 먹을 줄 아는 영적 어린아이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문제가 시기와 분쟁.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종종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요. 교회가 쫙 갈라져 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 사람들 싸우면 무섭게 싸워요.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요. 성도들이요. 다른 교회로 다 떠나요. 그리고 초신자들 경우에 이제 갓 전도돼 가지고 이제 나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그냥 시험에 들어요. 이게 교회가 뭐 이래 가지고 그냥 교회에 떠나는 거는 물론이고 아예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오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최선영 집사님, 어떤 상황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축복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해지는 것,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보면요 굉장히 인과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갑자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가 시작이에요.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깊어지면 분쟁이 나는 겁니다. 시기는 헬라어로 젤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러스, 여기서 영어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열심, 열정, 시기, 이런 의미가 이 젤로스, 시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젤로스의 어근이 제오라는 단어인데 이 제오가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는다, 흥분한다, 이런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과 열정이 참 좋은 거예요. 열심을 내고 뭐 열정을 가지고 살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 참 귀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좋은 의미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다, 흥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게 부글부글 끓이고 흥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열심과 열정이 시기가 되느냐? 부글부글 끓느냐? 그 열심과 열정이 나를 위한 열심과 열정일 때 그런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 될 때 이 열심은 시기와 분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참 일꾼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뭐 얼마나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각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저를. 이런 분들이 열심이고 열정인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열심과 열정이 한결같이 정말 변함없이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 되면요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사회 갈 때 정말 열심이고 열정인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열정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다 그만두고 얼마나 사람이 싸납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열심과 열정을 안 알아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광고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고 집사님 이번 주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집사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요. 또 뭐 기회가 되면 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 가다가 한번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저를 안 쳐다봐요.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님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쌩 하고 지나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게 뭐지? 제가 당황이 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촉이 오잖아요. 그거 또 내가 칭찬 안 해줬구나. 몰라줬구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제 눈도 안 보고요. 싸하게 그냥 삐져가지고 획 지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최기영 목사가 진짜 영성이 많이 떨어졌다.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른 분을 칭찬하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 저하고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군가를 더 칭찬하는 그 사람까지 이분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이런 분들 많아지면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 조금 설명했듯이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교육자는 이제 위대한 교육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요 이제 영성이 많이 떨어지고 기도 안 하는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해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육자고요. 아볼로파는 이제 목회하면서 양육을 한 이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자기한테 맞고. 뭐 그렇게 칭찬을 하고 배려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볼 때 자기한테 맞는 사람. 바울이 나는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바울 말씀이 나한테 맞아. 아볼로 말씀이 나한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이 사역자들을 뒀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영적인 부모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저 여러분의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젖만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신자인 경우에는 젖부터 먹이는 거예요. 초신자로 왔는데 바로 뭐 엄청난 사역을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계속 젖만 먹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자라도록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꾼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이 원어로는요 일꾼이에요. 일꾼.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일꾼. 주인이 이것 해라. 일꾼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의 일꾼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4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어요. 저거 목사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의 중요한 직분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목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교회에 뒀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젖입니까 밥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봉사해야 돼 하고 하기 싫은 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젖만 먹여주는 목회자, 저 목사님은 그냥 재미있고 웃기고 빵빵 터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부담 하나도 안 주고 듣고 나면 너무너무 해피하고, 이런 목회자,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일꾼이 아닌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그냥 성도들에게 부담 1도 안 주고 그냥 괜찮아. 예배 늦어도 괜찮고 예배 빠져도 괜찮고 뭐 다락방 안 해도 괜찮고 막 이러면요, 이거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이렇게 밥을 먹이는 목회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 저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역시 부담도 안 주고 너무 좋아. 그냥 뭐 나를 그냥 지지만 해주고 나에게 부담 주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저를 불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변했다. 목사님 저 지금 제대로 지금 사역자가 아니다. 목사님을 저를 경계해야 돼요. 경계. 여러분을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뭐 설교도 준비하고 또 다락방 교재도요 제가 준비해요. 한 번씩 다락방 교재 이거 질문 만드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재를 사서 할까? 그러면 또 제 아내가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재 사가지고 하면 그거 잘 되지도 않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좋다고. 이게 힘들거든요. 문제 만들고 교재 또. 그래서 그냥 막 다락방도 하지 말까? 그냥 밥 먹고 그냥 헤헤헤 막 간식 먹고 놀다가 뭐 요즘은 간식도 많아지던데 간식 먹고 놀다가 그냥 집에 가게 할까? 그러면 좋아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막 엄청 부흥하겠는데, 그런 유혹이 생기는데, 여러분요, 그러면요 저 편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젖도 먹이지만 밥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숙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다락방 모임이 있잖아요. 그 다락방 모임을 말씀을 나눈 것을 들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만드는 교재들은 주로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여러분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인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속 어린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애와 같이 막 맨날 떼나 쓰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참을성도 하나도 없고 완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심고 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그제자작년 몇 년지 지금 신앙생활 지났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랐나?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안 자란 거예요. 아, 내가 자랐다. 자란 사람은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안 자란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안 자랐느냐? 물 주고 심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이게 고보한 거죠. 자라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영적인 어린아이 아닙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조금만 좀 헌신해라, 훈련해라, 결단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면 부담을 느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 밭이래요. 밭이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수확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감격의 열매. 근데 맨날 교회 가면 맨날 삐지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가 교회 옮기고, 그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열매가. 그런 열매는 하나님의 밭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여러분 맺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모든 열매들 우리 삶에 맺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채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밭이고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밭이고 내 집인 사람은요, 그거 뿌리지 말라고. 그거 씨는 나 싫다고.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젖만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꿀 때 뭡니까? 거름도 주잖아요. 그 냄새나는 거름도 주고요. 농약도 치잖아요. 근데 그거 나 싫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부담스럽고. 늘 젖만 먹는 거죠.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 내가 싫다고 부담된다고 거부하면요, 그 밭에는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게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이 지금 40대 50대 중년이 되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 듣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농약도 치고 이렇게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이 부담이 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밥이 되는, 여러분 밥을 받아 먹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고 건강하게 성숙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령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밥인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밥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말씀은 목사님 목에 힘만 주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 부담만 팍팍 되더라. 별로더라.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동의가 안 되더라. 부담스럽고 밥 못 먹는 사람이에요. 밥 못 먹는 사람. 이렇게 젖만 드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고 웃기고, 여러분 설교자는요 개그맨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자꾸 설교자들이 막 빵빵 터뜨리고 웃기고 나중에 듣고 보면 그냥 깔깔 웃은 것밖에 없고 말씀의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막 어설프게 해가지고 맨날 썰렁하게 만들고 집에 가면 제가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문제죠. 유명한 목사님들 빵빵 터뜨리고 웃기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 말씀은 젖과 밥이 있는 거예요. 밥은 부담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밥을 잘 받아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해지고 우리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젖만 구하는 영적 어린아이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아프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밥을 받아서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젖도 먹이지만 밥도 먹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성인 아이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신앙 경력은 어른인데 그 마음속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매 맺고 지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